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오늘 주보에 이렇게 실어놨는데 사실 네 곳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일단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을 택한 이유가 대부분의, 이거 사실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신학자들마다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대부분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꼽으라 그러면 이 말씀을 꼽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40장 1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은 그 위로의 왕으로 오시는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강의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기 수요 예배 스케줄 대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죠. 역사서 끝나고 지금 벌써 예언서를 읽고 계시는데 오늘 대예언서에 대한 개론을 약간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하려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그냥 성경의 순서대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읽는 분이 있고 새해부터 시작한 자기 스케줄대로 읽는 분이 있어서 올해는 다 서로 다를 텐데 내년에는 1월부터 성경 순서대로가 아니라 시대 순으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성경표를 짜서 1년간 함께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는 거죠.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다고 머릿속에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번 읽어도 또 읽으면 또 새로운 대목이 나오는 게 성경이에요.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 나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올해는 지금 이 스케줄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 순서대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뭐라고요?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12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역사서였어요. 역사서. 그죠? 그 다음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게 시가서. 지난번에 시편 했군요. 시편. 역사서 끝내고 시편 했었군요. 요 5권이 시가서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을 뭐라고 그러죠? 지금 5하고 12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죠? 5, 12, 5. 그 다음에 12권은 뭡니까? 이제 여기 좀 취약하죠. 이건 외워두시면 좋아요. 한번 외우세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걸 좀 외워두면 좋아요. 한번 외워두면 계속 써먹으실 테니까. 대개 대예언서까지는 다 외우시는데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소예언서를 잘 못 외우세요. 이걸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뭐냐면 대예언서예요. 대예언서가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있는데 대예언자와 소예언자를 나눴어요. 근데 사실 대예언자, 소예언자 이렇게 하면 좀 어폐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거든요. 그냥 후세에 우리가 예언서의 분량이 많은, 예언 활동이 많았던, 왕성했던 분들을 따로 책의 분량이 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긴 그 분량을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하고 나머지 12권을 상대적으로 소예언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있을지언정 대예언자, 소예언자는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대예언서는 5권이지만 예언자는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왜 그렇죠? 예레미야가 2권을 썼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4명의 선지자들은
시대적으로 어떻게 배열해야 될까? 그들의 활동, 무대를 확인해 보면 시대 순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감사하게도 성경 순서가 시대 순이에요. 요 5권 순서가. 그래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세 사람은 거의 겹쳐요. 요 세 사람은 거의 동시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던 그 마지막 시기에서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겹쳐요. 물론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때를 따지면 조금 다니엘의 왕성한 이 예언 활동은 조금 뒤에, 다니엘이 16살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왕성하게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도 하지만 통상 그냥 3명은 활동 시기가 겹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가 좀 한 3대 정도 앞에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특징들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뭘까요? 아니, 공통점부터 할까요?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결론부터 먼저 지어놓고 합시다. 대예언서를 읽을 때 반드시 이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된다. 대예언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의 공이 등장하는 것 뭡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거민들,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될 거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의 메시지가 한 축에 있어요. 근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 다니엘도 그걸 노래해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심판과 멸망.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과 회복. 다시 일어날 거다. 하나님 다시 세우실 거다. 똑같아요. 사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끝이에요. 여기에 사실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목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불같은 진노를 행하셨지만 그들을 쓸어버리진 않았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게 했다. 일어나게 했다. 할렐루야. 이사야도 그걸 노래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27권이면 잘못된 성경을 사신 거예요. 구약이 몇 권이죠? 예, 요것만 39만 외워두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39, 27. 자연적으로 신약이 27, 외우기가 쉽게 그렇게 외웠다는 거죠. 합쳐서 66권인데 이사야를 이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로도 나누지만 통상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를 나누거든요. 그게 39장까지와 40장부터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경고, 심판, 멸망. 근데 40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래서 40장 1절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막 경고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40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세우실 거다.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그 유명한 메시아, 여러분, 이 메시아 첫 번째 노래가 뭡니까? 서곡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그게 테너 독창이죠 아마.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예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 핸델이 엄청난 오라토리오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노래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의 핵심, 메시아의 탄생, 진정한 회복과 소망은 메시아의 탄생에 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왔다 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했고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 5권의 대예언서에 무시무시한 심판도 기록되어 있지만 빠짐없이 소망이,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 탄생을 통한 소망을 줬고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는 이게 그래서 예언서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사야는 성자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레미야는 성부 하나님을 붙잡았고 에스겔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붙잡았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얘기해요.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거기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내용들,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특징적으로 이사야에는 기가 막힌 메시아의 탄생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수많은 고초를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말씀 예언뿐만 아니라 행위 예언이라고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뭘로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사촌 하나멜이 와서 자기 밭을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너에게 있는데 네가 내 밭 좀 사주라. 그럴 때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삽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예루살렘 무너진다고,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다녀서 유언비어 유포죄로 지금 붙들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그리고 임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 소망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밭을 사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동시에 예언했듯이 다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지고 농사 짓고 사람들이 사는 그날이 올 거다. 그 희망을 산 거죠. 희망을.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렇게 고초당했으면서도 자기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예언자, 그게 예레미야예요. 에스겔은요, 에스겔 그러면 제일 특징적인 장이 몇 장이에요? 어떤 장면이에요? 마른 뼈 환상. 에스겔 골짜기. 죽은 자들, 아니 마른 뼈는 죽은 자라고도 표현하지 않아요. 마른 뼈는 이미 거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다 뿐입니까? 그건 그냥 자연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 엄청난 생명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게 다 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케 한 이유는, 심판하신 이유는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버티고 견디면 70년 버티고 견디고 나면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세우게 하고 회복되게 하실 거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사건으로 끝나느냐? 아니, 봤더니 그렇게 회복되는 거에 완벽한 성취가 메시아를 통해서 되는 거였더라.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대예언서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보고, 이 렌즈를 끼고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고 에스겔을 읽고 다니엘을 읽으면요 훨씬 더,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결국 방점은 회복에 찍혀 있구나. 회복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내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적나라한 말씀들이 이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렌즈를 가지고 읽을 때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 언제나 무릎을 치고 아멘하고, 성경 읽다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마음을 때리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가운데 특히 에스겔과 다니엘이 비교가 많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언자들 중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셋 나옵니다. 소예언서까지 다. 그게 누구냐면 포로 에스겔, 포로 다니엘, 그 다음 하나가 요나입니다. 요나. 왜? 니느웨 갔잖아요. 니느웨. 나머지는 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인데, 예언자들인데, 요 셋만. 그러니까 요나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아,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갔구나. 포로로.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들이었고 자기도 제사장입니다. 1차 침공 때 먼저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그발 강가로 갑니다.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 난민 수용소. 왜요? 제사장이니까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함께 해야죠. 그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 활동을 했다면, 그 뒤 8년 뒤에 다니엘이, 에스겔은 25살 때 포로로 끌려갔고요. 8년 뒤에 다니엘은 16살 때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인데, 바벨론 전에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어디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아수르입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바벨론이 다시 패권을 잡아요. 이때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디에? 페르시아, 바사에.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의 스토리가 있고 다리오 왕과의 스토리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 패권을 잡은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다음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에요. 성경과 관련된 근동 지역의 5대 제국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아수르라고요. 누굴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요. BC 722년에. 그 다음은요, 바벨론입니다. 나오는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남유다 왕국을. 그 다음에는요, 페르시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다리오 왕.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을 집어삼킨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니들 다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늘 예언자들의 예언을 기억하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기억하고 기다렸던 당시 유대인들이 한동안 착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다리오가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메시아 아닌가? 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니까. 근데 아니었죠. 왜 그런 오해를 했는가? 이 말씀들을 다 본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7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편집하려고 애를 썼고 기록했고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역사를 이해하는데,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들을 향해 뭘 예언했겠어요? 망하기 전에 제국의 끝자락에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다면 그 포로들에게 가서 뭘 예언했겠어요?
돌아간다. 물론 그 세대는 포로 1세대는 다 거기서 죽었겠죠. 70년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왕국은 다시 재건될 거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당신들의 후대들이 돌아갈 거다. 이걸 계속해서 회복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붙잡자.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받기 전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렇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 왕족과 귀족들 중에 인재들만을 데려가서 자기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더 확산시키는, 근데 이들이 일조하게끔 했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혼혈 정책. 그래서 자기들 피가 섞이면 또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피를 흐트러 놓으면 모든 게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혼혈 정책은 사실 실패했어요. 뒤를 따라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은 이 아수르 정책을 다 폐기하고 동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인재들을. 그래서 다니엘 데려다가 자기들대로 먹이고 자기들대로 가르치고 자기들대로 이끌어요. 근데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여 나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코셔,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다니엘이 나오는 건 알고 계세요? 이제 읽었는데 그냥 쓱 지나친 부분도 있을 테고, 이제 읽게 돼도 지나치기가 쉬워요. 에스겔서에 다니엘이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를 언급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언급했어요. 여기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다니엘을 언급했어요. 20절도 한번 보십시다. 20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기 또 다니엘이 나와요. 에스겔서인데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28장 3절도 한번 보십시다. 28장 3절 시작. 너는 다니엘보다 더 슬기롭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내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야, 지금 에스겔은 난민촌에 있어요. 백성들과 함께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137편 시편. 그게 그때의 모습을 노래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시기에 왕궁에 있었어요. 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분이 얼마나 상승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니엘보다 더 슬기롭다. 그 제사장이 우선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해서 전 지금 쪼크를 한 건데 여러분 심각하게 지금 보고 계셔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미 유명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같은 민족인데 왕궁에 살고 있는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당시 포로들에게 그 존재 자체가 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둘 다, 에스겔과 다니엘 둘 다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중요한 선지자요, 심판과 회복을 초점 맞춰서 예언하고 있는데 범위는 좀 달라요.
제사장인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하고 있고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더 넓은 영역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못지않은 묵시록이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상 뭐 이런 거, 옛날에 우리 학생 때 보면 그게 지금의 EU 뭐 10발가락이 EU가 될 거다, 뭐 이 다니엘서부터 시작한 이, 왜냐하면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신약엔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엔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에겐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같아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니엘은 온 이스라엘 세계 역사라 할지라도 내용은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때로는 심판의 채찍을 든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궁극적,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는 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언서를, 특히 대예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경고가 나올 땐 무시무시한 말씀이 되다가도 결국에는 전부 다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다. 우리가 또 일어났다가 다시 또 넘어져서 문제지.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려면 우리에게도 이 인내가 필요하다. 아버지 성품 닮은 인내가. 힘들다고 중간에 큰 방에 포기해버리고, 힘들다고 큰 방에 공동체를 차고 나가고, 하기 싫은 거 다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담을 시간도 없이 준비했던 그릇을 깨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대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담아야 할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서마다 특별한 주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먼저 읽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고,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 31장 3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결국 하나님, 여러분,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계명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천년이 지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니 백성에서 신분이 더 높아졌어요. 뭐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에스겔서에 가면 3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27절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저기 이제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이게 개역개정인 성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도록 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백성. 그 이전에는 자행자재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 타국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이 그 위치로 옮겨 놓으시겠다는 거죠. 다니엘서의 말씀은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 시작.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 역사도 주관하시고 온 행성들의 운행도 주관하시고 사람도 주관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상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렌즈로 여러분 성경 대예언서를 읽어나가면 결국은 방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또 세우시고 다시금 또 세우셨구나. 결국 돌아오잖아요.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요. 물론 문제는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다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400년 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말씀도 대신할 수 없는 완벽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예자가, 한자 예자가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도 있지만 이 예언자들의 예자는요, 예치할 예, 예금할 예자의 예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디파짓된 거예요. 나에게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내일 넘어질 거야, 교통사고 날 거야, 불 날 거야, 여름철에 어디 물가로 가지 마, 뭐 하지 마.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당신 내년도에 사업이 망할 거야. 그분이 예언했대. 여러분, 공포 마케팅이라고 아시죠? 공포 마케팅. 종교 사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뭘로? 공포를 자극해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툭 하고 던져진 말에 계속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계속.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 제 밑에 군종 보좌관 했던 법사가, 사단의 법사가 자꾸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장한테 아침에 가끔 전화해서 사장님, 오늘 새벽 예불 하다 보니까 영 좋지 않은데 오늘 차량 운행을 다 금지시키고 사고 나지 않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단장이 투스타거든요. 50이 넘은 사람이에요.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흔히 하는 말로 쫄려요. 그러니까 전부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안 나고 지나면 누구 덕인 거예요? 자기 덕인 거예요. 법사 덕인 거예요. 사실은 정통 조계종에서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거 무속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갖다가 한국의 그 귀신들은 뭔 떡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 계룡산 이런 데 가면요, 떡이 예? 과일. 근데 사실 그것만 돈이 아니죠. 작두 타야 되는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왜?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 보셨어요? 대추나무가 벼락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대추나무가 벼락 맞으면 그거 엄청 비싸게 팔린대요. 왜? 거기다가 부적 그려가지고
한 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억이 문제겠습니까? 이게 다 공포 마케팅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근데 예언이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예언자적 소명이 있다. 제사장의 기능도 있지만 예언자적 기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황, 사람들의 마음 고려해서 그냥 달콤한 소리만, 아니 때로는 그게 사자후처럼 제대로. 근데 그게 자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반드시 후유증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 주시다가 400년 동안은 딱 스탑하셨는데 원조 말씀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할렐루야. 성육신. 성경의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10년 가운데 계속 살아 움직이며,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 손으로 들고 있지만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늘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대예언서의 공통적 주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